지난주 주일 설교와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연이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정말 배도 사람도 화물도 다 잃어버리게 생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읽었을 때 보세요.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조받고, 성경이 멜리데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몰타 섬이라고 불러요. 시칠리아 섬 아래에 있는 곳에 걸렸죠. 다 살아남았어요. 우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끄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끌어감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끌어가는, 주의 뜻을 실현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속담을 얘기해요. 한 배 탔다 얘기는 운명 공동체를 말해요. 지금 이 276명이 탄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이름 붙여진 회예요. Beyond Trust. 하도 세월호 사건이 난리가 나가지고 인천항에서 제주에 오는 배 이름이 Beyond Trust예요. 신뢰를 그 넘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한 배를 탔다. 이거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나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이 교회, 내 가정,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각각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어려움이 아닌, 남의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다 겪으면 다 겪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공동체적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배를 탄 알렉산드리아 모든 276명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이거죠. 이런 엄청난 위기가 계속해서 폭풍처럼 다가오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이끌고 누가 이끌었고 누가 살려냈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역할을 감당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내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는가? 위기를 막아서고 공동체를 지켜내야 돼요. 이게 다 사는 길이에요. 표류한 지 14일째 됐습니다. 해와 달, 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방향 탐지가 안 되고 계속 풍랑을 일었어요. 너울이 지고요, 바닷물은 배로 들어옵니다. 다 버렸어요. 순차적으로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뭐 기구 버리고, 처음에 화물, 그 다음날 화물 버리고, 배 항해하는데 필수적인 것도 다 버렸어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떠내려가 되는 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놔버렸어요. 놨어요. 우리도 인생 놓는다고 그래요. 정신줄 놓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배를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게 무려 14일째예요. 그 와중에 뭘 먹을 겨를이나 있겠어요? 그냥 배멀미하고 난리가 나고 기진맥진하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4일째 된 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14일째 된 날 밤 자정쯤에 육지에 근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그렇게 측정기구가 발달해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전부 다 줄로 내렸거든요. 우리도 낚싯줄 이렇게 해가지고 꾼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바닥을 치는지 어디다 찌를 달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전 잘 모르지만 꾼들은 다 알거든요. 아, 이게 몇 미터쯤 되겠다. 20길 조금 가니까 15길, 이건 뭐죠? 물 길이, 물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육지가 가까웠다는 뜻이잖아요. 희망적이죠? 1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사공들이 하는 거예요. 뱃사람들,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이라서 자정을 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항해를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암초에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면 어디가 어딘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닷을 4개나 내리고 고정을 시켰어요.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날새기를 기다리고 어떻게 할지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럴 때 보면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공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공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는 우리로 치면 구명정이에요. 구명 조그만한 배. 사람 몇 명 탈 수, 우리 타이타닉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구명정 내리려고 그랬잖아요. 이 구명정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물길이 가까웠다는 정보를 누가 알고 있죠? 사공이 알고 있어요. 그 거룻배를 내리고 닷을 내리는 건 누가 할 수 있죠? 사공들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로 살겠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쓱 내려서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머지 사람은 나 몰라. 나만 살면 그만이야. 내가 왜 책임져? 이러다 다 죽어. 우리만 살면 그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이 사공들이 정말로 배를 버리고 구명정으로 도망쳐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를 어떻게 운행을 하고 아무리 육지가 이렇게 가까운다 하더라도 배를 대고 움직이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배를 만질 줄 아는 사공이 있어야 되는데, 뱃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운항을 못해서 이 나머지 사람은 정말 죽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보십시오. 276명 중에서 딱 날이 밝았는데 사공이 한 명도 안 보여. 도망쳤구나 라는 것을 나머지 사람이 안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막 각자 도생하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고 뭐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하고 난리가 나오고 공황 상태에 벌어지는 것이. 이게 정말 큰 일이에요. 정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아니야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고비도 앞으로 더 많이 있겠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위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간파하고 감지했어요. 그때가 몇 시라고 그랬죠? 27절 보세요. 자정쯤 되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재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한밤중 새벽을 기다리니까 완전히 자정부터 해가 뜰 때까지 기간이니까 완전 한밤중. 연락을 못 먹고서 기진맥진. 깨어 있어도 누워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공들이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그런 고급 정보를 알려줬겠어요? 사도 바울은 죄수고 사공도 아닌데 그런 사공들이 알려줬겠냐고요.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알아챘어요. 그리고 즉각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백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 목 막지 못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들은 살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백부장이 가서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구명정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고 몇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판이었는데 모든 사람을 구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 밤에 어떻게 깨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깨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인도해가는 선장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그것을 미리 간파하고 알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던 줄로 압니다. 파수꾼이 여러분 먼저 아시죠? 제가 군에서 근무했던 데가 국군정보사령부라는 곳이에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 북한에서 전쟁 징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제일 먼저 간파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가 그것을 빨리 알려서 알려가지고 간파하고 알려서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없으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6.25 당할 때처럼 휴가 나가고 정말 감지를 못해가지고 그러고 당하고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꼴이 되거든요.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항상 사공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몰라, 나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역할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전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파수꾼처럼 늘 깨어 있어서 그것을 알리고 조치하고 간파하고 알리고 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선장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밤에도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는 넋놓고 있지만, 우리는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는 것처럼 공동체는 잠들어 있지만 누구 한 명이 깨어있으면 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이 나라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모두 깨어있을 때, 모두 나 몰라라 할 때, 난 알 바 아니야, 내가 망하든지 알지, 나만 살면 돼 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바스쿠처럼 깨어서 모두를, 공동체를 구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폭풍 때문에 먹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음식을 해먹고 그 난리통에 어떻게 하겠냐고. 먹지 못하고 굶주린지, 기다리고 좀 나아지려나 굶주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지가 열 나흘째예요. 여러분 한번 좀 굶어 좀 보셨어요? 그 음식 해보신 계세요? 네. 한 3일만 굶으면 아무것도 안 배요. 제가 40일 해봤거든요. 근데 고비가 3일, 그리고 10일, 20일, 그리고 35일쯤 되면은 좀 이상해요. 3일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몸이 막 못 견뎌. 너 왜 그래? 막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 너 안 그랬잖아. 너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막 그러면서 몸이 막 파진 반응을 일으켜서 막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막 못 견디고, 막 구토 증세도 나고, 막 기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 막 이상해져요 몸이. 그래서 막 음식을 찾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4일을 쭉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그러다가 또 한 10일쯤 오면은 막 또 고비가 옵니다. 딴 생각 안 나고 오로지 먹을 생각밖에 안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쯤 가니까 30일쯤 넘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같이 뭐 술하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막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술 먹는 아이고 한 모금만 먹으시면 이렇게 안 들잖아요.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30일쯤 가면은 밥 먹는가 보다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돼요. 희한해지죠? 네, 여러분들 14일째 굶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굶은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쫄쫄이 굶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기력이나 있겠어요? 전부 다 널브러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14일째. 제일 심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배멀미. 이거 배멀미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다 키미트 붙이잖아요. 그래서요. 배멀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울 치고 이렇게 했는데 정신이나 있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죽게 생길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것도 위기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사도 바울이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음식 먹기를 권한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식사를 권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단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기운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죽자 이거 아닙니다. 먹어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기운 차리고 힘을 내십시다 라고 그런 의도에서 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았어요.
우린 뒤에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때 안 먹었으면 헤엄칠 기운 없었을 거예요. 다 죽었을 거예요. 이때 먹어뒀기 때문에 사람이 참 웃기죠. 너무 기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사탕 하나 먹으면 눈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당뇨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쫄아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진짜 당 떨어진 게 전 뭔지 경험을 해. 그래서 가방에다가 사탕 한두 개 갖고 댕겨요. 왜 그러냐면은 초콜릿 사탕 하나 넣으면요, 3분 5분 뒤면은 눈이 돌아와요. 안 그러면 막 당 떨어지는 게 뭐 어떤 증상을 나타나면 꼭 저혈당 증상을 나타나. 막 식은땀이 쭉쭉쭉 난 게 기운 없고 막 이상하고 정신이 혼미한 게 막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또 기운이 나서 헤엄칠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한 명도, 22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안심해라,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한 명도 손상을 하지 않고, 배만 물론 파손할 것이지만 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로 권하고 살자고, 함께 살자고 용기와 위로를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 주도해서 떡을 떼어서 먹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축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기 시작하자. 먹을 겨를도 없고 먹을 마음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행동과 이 권함 때문에 음식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니까 먹고 전부 다 여기에 다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36절 보세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먹을 용기가 나고, 그래 살 수 있단다, 먹고 힘을 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기운 차려가지고 살 희망을 찾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동참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참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성찬식 장면이에요. 하나를 우러러 성찬식 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어서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는 이 장면은 마치 성찬식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집례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축사가 나와요? 어떻게 축사가 나오냐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이 먹을 때 기운이 나서 생명이 살리는 기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받아먹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그 떡을 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떡 못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히 소생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있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할 거예요. 성찬식 합니다. 성찬식이 가져오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냥 죽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여 주시고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지금 배는 교회의 당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고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서로 누구 탓하고 비난하고, 여기 먹었을 때 사공도 있었을 거예요.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불문하고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운명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받아 먹었다고 했잖아요.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희한하죠. 음식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생겨요. 그래요. 남편하고 여러분 싸울 때 아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싸우더라도 먹여놓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후유증이 덜 심해요. 사람 제일 열받고 남자들이 뚜껑 열리는 거는 밥 안 줄 때. 단순해요. 남자들 그냥 제때제때 먹이고요, 뭐 하라는 거 내버려 두면 잘 놀아요. 혼자서 자꾸 안 주고 간섭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사람의 몸과 영혼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줘요. 배가 고프면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우울해지고 모든 게 슬프고 모든 게 낙담해요.
그러나 먹으면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성찬식 행한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을 때는 다시 없던 기운이 생겨나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안심하라고, 먹고 힘내라고, 우리 살 수 있다고, 우리 함께 살자고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나머지 음식 할 재료 밀을 바다에 버렸어요. 전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슬쩍 스쳐 지나가는 표현인데요, 왜 여기에 은혜 됐을까요? 왜 버려?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여도 되니까. 우리는 육지에 닿을 거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동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먹을 건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린 닿는다. 우린 살 수 있다. 이 마지막 식사하고 우린 살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정리하면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때 실질적인 선장이 되어서 배를 이끌어가듯 여러분이 속한 세상,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냐고요? 용기와 희망과 힘을 주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바로 성도, 바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를 주므로 모두가 살도록 해야 해요. 여기서 누가 선장처럼 보입니까? 전 바울로 보이는데요. 백부장으로 보입니까? 선장 어디 갔습니까? 안 보이던데요. 선장 아마 사공들과 함께 도망쳐주려고 했을걸요. 세월호 때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배 타고 있는 선장의 모습에서 가장 충격받았어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제일 마지막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인데 먼저 다 버리고 나오는 그 사람 보고 제가 거기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선장인가? 전 사도 바울이 선장처럼 보여요. 이끌어가는 선장처럼 보여요. 그렇게 선장처럼 할 수 있는 게 뭔가? 사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할 게 뭐예요? 리더는 세워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날이 밝았어요. 새벽에 밥 먹고 기분 차리고 보니까 날이 밝으니 저기 어느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알면 멜리데라는 걸 알게 되지만 분명히 육지는 육지예요. 여기 섬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경사진 해안이 있고 항만이 있는 곳으로 봐서 살았다. 저기 배를 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밧줄 끊고 도돌려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항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이게 마지막 위기였어요. 그들이 왜 닷을 자정에 4개씩이나 내려놓고 기다렸죠? 깜깜한 밤에 괜히 움직였다가 어디다 걸리면 모래톱 같은 스르디스인가 뭐 그거 걸려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기고 난파당하거든요. 그래서 날 헌할 때 가려고 했는데 날 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형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해류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두 물이 만나는 곳 이렇게 부딪히니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는 파도가 치니까 배는 점점 깨져가고 나가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으로 있으면은 배는 다 부서져가지고 다 난파되게 된 상황이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러나 배는 점점 부서지고 침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배는 손상받을 건데 여러분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 배가 이렇게 난파되자 군인들, 죄수를 호송해야 되는 이 군인들이 문제였어요. 군인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도 보면은 빌립보 성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지진 때문에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왜 자결해 그러면은? 지진 때문인데 아니에요. 그 당시 보면 어떠냐면은 죄수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만약에 이런 배가 부서지고 이렇게 되면 나살겠다고 각자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제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죄수들을 죽여놓으면 자기가 책임을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가기 전에, 도망치기 전에 죽이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42절에 나와요. 이게 정말로 마지막 최대 위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해버렸다면 사도 바울도 미결수 신분이지만 죄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을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인들을 책임지는, 호송 책임지는 책임관,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에서 구원하려고 그 군인들의 뜻을 막아요. 죽이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렇게 명령해요. 각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각자 헤엄쳐서, 이제 육지가 저기 멀지 않으니까 헤엄쳐서 살아나십시오. 아마 뭐 이런 무슨 감옥이나 수갑 같은 거 이런 거 다 풀어줬을 거예요. 살아나십시오. 헤엄칠. 만약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에 부유물들, 여러 가지 널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스티로폼 같은 거 뭐라도 붙들고 헤엄쳐가지고 저기까지 육지에 가서 살아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자유권을 줬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허용해 줬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죄수들도 죽고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배와 함께 다 침몰해서 죽었을지 몰라요. 세월호처럼.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백부장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야 자기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판단과 근거를 했죠? 그가 같은 배를 타고 지금까지 와본 결과 사도 바울이 모든 말들이 맞았고 이 사람이 있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거룻배를 끊어서 도망치려는 사공들을 알려준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 항해 겨울 나고 갑시다, 이거 위험합니다 라고 알려준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음식을 먹으며 권하며 힘을 실어준 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냐면, 누구를 지키고 싶었냐면, 누가 있어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앞으로 더 로마까지 가려면 항해를 더 해야 되는데 누가 살려놔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살려야 된다 라는 신뢰와 믿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속한 세상과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쌓여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가슴 아프게도 오늘도 페이스북에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무슨 어린이집 그런 걸 하는가 본데 원장님 때문에, 믿는 분이래, 집사님이래요.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대요. 소위 갑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하소연한대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믿는 사람들 징글징글하다고. 이 말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요. 세상에 오히려 불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물론 다 개별적이고 다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도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뭐 퍼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고 신뢰감을 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24절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안 읽었죠? 지난 주일 설교 중 24절에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개인적으로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네가 서야만 해. must have PP. 서야만 해. 서서 간증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 또 이것 때문이고, 이건 살아야 될 이유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했는데, 이야 이거구나. 세상이요 악인이 많아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생명이 다 걸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 걸려 있다고. 너에게 줬다 이 얘기는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왜 이 꼴이 됐냐고요? 소금 역할을 감당 못하는 크리스찬 역할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너에게 달렸어,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 다 살 거야, 안심해라, 네가 역할을 감당하면 다 살아, 너 때문에 모두 생존할 거야, 이 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르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위기는 파도처럼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보세요, 이 짧은 항에 오늘 읽은 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냐고요. 이기적인 사람들의 고비, 사공들 말이죠.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는 위기, 또 모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위기, 위기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그렇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위기 없기를 바라지 말고 위기 가운데 이 파도를 넘어서며 이끌어갈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인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배 탔다, 여러분 아시죠?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배 탔어요. 우리 나라가 한 배예요. 내가 속한 커다란 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을 나라가 하면 안 돼요.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가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살면 돼,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이게 사공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요. 잠자지 말라는 개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파수꾼 역할처럼 세상을 간파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조치하고, 그래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경고하고,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위험을 알리는 파수꾼, 깨어있는, 새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헤엄칠 힘이 생겨나서 모두 다 생존할 수 있도록 주변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게 될 때 그 말을 믿고 따라서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한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고, 나로 인해서 너 때문에 살 거야, 너에 달렸어 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말씀 받들어서 세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